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때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중간에 또 그러한 관계되는 말씀이 나오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눔은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또는 감동받은 내용 아니면 내연대에는 내가 더 열심히 어떤 걸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는 결심 이런 내용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편지는 잘 써.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영 어리석고 얼레벌레해. 사도 바울을 비난할 게 없으니까 말하는 거 가지고 비난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거고 방해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가? 나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화난 대로 그들을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그 자기의 그 수고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령으로 어떻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선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긴 말씀을 읽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 양반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이 시원찮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차분하게 정중하게 그들한테 교훈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첫째, 내가 너희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 잘 들어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테오니 잘 듣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시작을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하는 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알고 있지만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이제는 옛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시비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부수는, 싸우는, 대적하는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 능력대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 말로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라. 니들이 나한테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라.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권세니까 그 권세를 뭐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맡은 직분과 능력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 은사가 틀립니다. 남의 은사와 능력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것이 못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합력하여 서로라는 것이 우리 교회요, 공동체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할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지고 그 순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히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분수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마칩니다. 그 말씀을 18절인데 오늘 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것이, 그 모든 행동들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하지만 기도해 보게 되면 뭔가 찝찝해.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아, 내가 내 자랑한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또 한편 내가 충분하게 잘한 것 같진 않아. 뭔가 부족해. 아쉬워. 하지만 기도해 보면은 그래, 그만하면 됐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위로의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면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잘했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구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사 따라서 분수 따라서 잘 한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을 줘야지 오늘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연말이고 또 어떤 말씀이 좋은가 찾다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는 훈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한 3가지만 골라서 우리가 이 연말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날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희가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동과 수고하고 인내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한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건져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찾던 너희가 이제 그 첫사랑의 간절함이 많이 식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향한 나의 첫사랑에서 내가 혹시나 어느 쪽이 떨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합니다.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였다가 수요일하는 그런 호수를 달고 있을 때 오히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히려 힘든 몸이지만 많이 걷고 맨발로 걷는 것도 많이 했고 식사 조절도 쓴뿌리를 먹으면서도 참고 잘 먹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새벽 기도에 게을름이 시작됐습니다. 운동도 그전보다 덜 하게 됐습니다. 덜 하고 있더라고요.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다 주시면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대여 많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제가
게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합니다. 촛대가 뭡니까?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게 촛대 아닙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가 되어줘야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그러한 희망이 있는데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곧 죽음입니다. 결코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환난과 너희가 궁핍을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고단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무기를 다 들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이 적군한테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부유한 자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시편 23편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의 환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정화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시고 어긋난 것들을 맞춰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십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능력이고 작은 인사일지 모르지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많이 봤습니다. 10달란트 준 사람이나 5달란트 준 사람이나 2달란트 준 사람이나 그 준 것에 값으로 남겼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10달란트 남긴 자에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 것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가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더 말씀에 사모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용기와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입니다. 뭐 좌우, 공산민주 그런 거 떠나서 지금은 선과 악이 극렬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 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3-4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큰 위기와 환난이 있을 때 다른 말 안 하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너 환난 가운데 있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세상 가보지 말고 세상 권세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갈 바를 알려주고 너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도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은사를 줄 것이고 너는 그 뜻 가운데 더 충성하고 나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저주요,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오직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